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올 교회가 한 해 달려갈 방향인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왼편에 있는 교회 현수막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이 제목대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도 목사님이 요약해 주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교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철탑이 있는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같은 학교 출신의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죠? 네, 모임, 그래도 동창회, 동문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들의 모임을 향후회, 또 같은 동아리, 취미 사람들은 동호회 이렇게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함께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모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송탄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하나의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함께 모였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요, 그러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교회는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따르며 행해야 할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적 사명 5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 이 5가지.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이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된,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며 또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돼요.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그 어디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역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합니까? 선교,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진 그런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 우리가 실제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의 사명들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의 사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만이 이 사명이 분명한 의미가 있고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양육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들이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함이고, 그분을 닮기 위함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아무리 좋고 사랑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비로소 그 모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임은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 실제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이 봉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찾아서 우리가 봉사하되,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봉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설교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 그러니 모든 사역들이, 이 5대 사역들이 누구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이 중요하냐면, 이것들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깨어진 관계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어둠과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진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한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러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신령한 복과 하늘의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원이 모든 것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들이 움켜쥐고 빼앗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눌 대로 나눠주고 분리되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탓을 돌리는, 탓 돌리기, 미움과 원망이 이 땅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가인이 그 아우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이 땅의 자연이 인간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인간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런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령한 길을, 그 산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사 제도였지만, 이 제사 제도는 제한되었고, 또한 계속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반복적인, 말 그대로 그것은 여러분 그림자와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여러분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매일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며 제사하기 위해 드나드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위에 그 피를 올려드리며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사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언제 찢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제사야 제물의 참된 실체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구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간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대신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분과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 그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분리와 나눔과 깨어짐과 갈라짐, 이런 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새롭고 놀라운 그런 구원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하나됨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과 상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철저히 나눠진 이 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앞부분에서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으리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원래 어떤 자였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미 죽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자,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 새로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드는 에베소 성도들은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방인 너희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로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배경이 전혀 없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죠.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고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극명하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전과 이후를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너희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자들이 됐고, 결국에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떠한 자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라 라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이 어떠했던 자였는지, 그때 너희는 그때 어떤 자였는지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의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지 않은데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그 전과는 완전 역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래요. 나그네가 아니래요. 떠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와 동일한 시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예요?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들이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보혈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과 16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혀 함께할 수 없고 나눌 대로 나눠진 인생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 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누구의 보혈로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만한 존재 가치로 서로를 귀하게 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와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만이 이 모든 사명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로 세워진 것은 모두가 무엇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무엇일까요? 진리의 복음 위에, 진리의 바른 교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그때 우리의 사명을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는 모퉁이돌, 건물에 이 모퉁이돌이 양쪽에 그 연에서 그 모퉁이돌을 이어서 벽돌을 계속 쌓여지면서 양쪽에 그 하중들을 이 모퉁이돌이 다 받으면서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벽돌이 뭐와 연결되냐면 이 모퉁이들과 다 연결되어져야만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우리의 몸을 비유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몸의 지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손과 발과 다리와 여러 지체들이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두가 모양이 다르고 역할들이 다르지만 한 중앙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교회적인 사명,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만이 진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완성된 완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만 해도 건축을 할 때 특히 여러분 당시에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여러분 거의 60년 가량 성전이 지어져 갔습니다. 외국의 그 성전과 이 건물들이 뭐 20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도 있는 걸 아시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 건물들이 하나하나 천천히 지어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할 때는 이곳에 집기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밖에서 텐트 치고 예배를 하다가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안에 들어와서 아직 공사 중이었는데 이 안에서 들을 때 예배할 때 식당 의자들을 가지고 배치해서 음향 시스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건축 자재가 옆에 막 쌓여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강대상도 의자도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교회는요 보수되어지고 뭐 방수공사를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몸된 교회는 함께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처음부터 반듯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건물을 세우기에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고 비틀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그런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깎여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을 겪고 또 다툼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들이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 완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 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벽했다가도 완벽해지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내 눈의 기준에 볼 때 참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저를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면서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시가 돋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때로는 그 가시를 끌어안고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끼어지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각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열심으로 또 결단을 하며 출발하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사명 앞에 함께 헌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기대라는 찬양,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빚어져 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참 부족해요.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빚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를 더 사랑으로 용납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누구를 통해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정말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며 또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봉사하고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예수 중심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말씀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